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흙을 띄워서 그대는 신비어 있는가. 더러운 죄를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기하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몸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입에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높이 높이 저들고 주의 문사 되어 동행 즐겁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삶은 걸어나가세. 원수들이 미혹하게 하고 주의 군대 붙잡고
주시고 은과 환상 주사 주의 미리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흔들린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주의 오사 주 경외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 흔들소서 주를 믿사오니 만물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흔들은 땅 위에 일어나리라 우리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흔들린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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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오늘 이 저녁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사무엘하서 18장 33절과 19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18장 33절로부터 19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는 후에 마지막 8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는구나.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 있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그냥 단순히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하지 않고 그 앞에 그 전에 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 당시는 국권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가족들에 대한 모든 그런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었죠. 그렇게 가족을 노예로도 팔 수 있겠고요. 또 착고를 씌워가지고 사슬에 묶어서 밭에서 일을 하는 종처럼 부릴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사형 선고를 내려서 사형을 내릴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한마디로 당시 자녀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아니하고 비인격적인 존재로서 또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겼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를 이렇게 비인격적인 존재로 대하게 된다면 자녀는 아버지에 대하여 아버지의 그런 교훈과 훈계에 대하여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마 아버지가 아닌 그냥 폭군처럼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버지의 그런 교훈과 훈계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행동할지라도 속으로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아마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바로 돼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며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계적인 선교단체 CCC의 그 명강사이며 또 조시 맥도웰 미니스트리를 설립하여서 세계의 그런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있는 조시 맥도웰 목사는요, 자녀 양육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이란 제목의 강연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관계가 결여된 규칙은 반항에 이르게 합니다. 관계가 결여된 규칙은 반항에 이르게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친밀한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아무리 자신의 그런 규칙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자녀들은 자발적으로 따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항하게 된다는 거죠. 대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알려드렸고, 또 조시 맥도웰 목사님의 한마디의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이 두 가지의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굴까요? 다윗과 누굴까요? 압살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압살롬을 노엽게 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부자지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뭘 뒀어요? 거리를 두었거든요.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아시다시피 다윗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은 누구였습니까? 첫째 아들 암논이었어요. 근데 그 암논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범하고 자신의 집에서 쫓아내는 악을 범하게 되죠. 이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그리고 진노합니다. 문제는 그것으로 끝이었다는 거예요. 암논을 불러다가 죄를 묻고 그 죄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이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굉장히 화가 났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그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 있겠는가? 암논만 자식인가? 내 누이 다말은 자녀가 아니던가? 왜 아버지가 이렇게 했을까?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러게 2년 동안 기회를 엿보다가 어떻게 합니까? 양털 깎은 날 그런 절기가 왔을 때 왕자들을 다 초대하여서 누구를 죽이게 되죠? 그 암논을 죽이게 되고 구슬당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다윗의 집의 비극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구슬당으로 도망갔던 압살롬이 요압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보지 않아요. 찾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2년이 지난 후에 압살롬은 요압의 그 보리밭에 불을 지름으로 인해서 요압이 자신에게 오게 하여서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것을 기회가 되어서 다윗을 만날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다윗이 압살롬을 보고 그에게 입을 맞추기는 하였지만 어떤 입맞춤이었습니까? 부자지간에 그런 정의 교감이 있는 그러한 입맞춤이 아니라 단지 왕과 신하의 그런 관계 속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입맞춤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압살롬이 이것을 못 느꼈을까요? 분명히 느끼고 인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버지에 대해 품고 있던 마지막 신랄 같은 하나의 기대마저도 허물어지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압살롬을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 대해서 환대를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년 후에 헤브론에 가서 자신의 왕됨을 이스라엘 전역에 선포하게 되죠.
한마디로 반역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데에는 1차적으로 압살롬이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만일 다윗이 암논의 죄에 대해서 그것을 밝히 묻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렸더라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구슬 땅으로 돌아왔을 때 다윗이 아버지로서 그들을 진심으로 환대하고 맞이해주고 용서해 주었다면 결코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반역을 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어떻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그 다윗의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련의 비극의 사건들이 결코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원인 제공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압살롬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괘씸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아들 압살롬이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그런 자책의 마음과 함께 압살롬에 대해 미안한 그런 감정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지난주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압살롬의 세력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다윗의 군사들이 나아갈 때 다윗이 세 장수 누굽니까?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뭐라고 명령을 합니까? 젊은 척는 내 아들에 대해서 너그러이 대우해라 명령을 합니다. 한마디로 그를 죽이지 말고 살려두라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요압은 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상수리나무에 달려있는 압살롬을 죽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모른 채 마하나임 성에서 전장에서 좋은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과 함께 동시에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전쟁을 승리로 이끈 요압은 이제 이 승리의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요압에게 나와서 자신이 빨리 다윗 왕에게 가서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윗 왕의 원수를 갚아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근데 요압은 이 간청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무엘하서 18장 20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서 18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요압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지금 다윗이 기다리고 있는 소식은 두 가지 소식이라는 것.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과 함께 더불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살아있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근데 만일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전한다면 그 소식을 전한 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러게 요압은 아히마아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에게 전령으로 가지 말 것을 말한 것입니다. 허락하지 않은 것이죠. 대신 누구를 보내게 됩니까? 구스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구스 사람을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구체적으로 승리를 어떻게 하였고 또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느냐에 대한 그러한 소식을 전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본 것을 전하라. 왕께 아뢰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마 이 구스 사람은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 현장을 목도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다만 압살롬의 시신을 땅구덩이에 넣고 큰 돌로 이렇게 덮게 된 것, 메우게 된 것, 싸우게 된 것을 봤을 뿐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요압은 자신이 압살롬을 죽였다는 것을 다윗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구스 사람에게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단지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때 또 아히마아스가 다시 와서 간청을 합니다. 자기도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때 요압은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 네가 상도 받지 못할 터인데
압살롬의 죽음의 슬픈 소식도 전해야 될 터인데 왜 가려고 하느냐? 다시 거절하죠. 하지만 막무가내로 아히마아스는 계속해서 한사코 가겠다고 간청을 합니다. 이 어쩔 수 없이 요압은 허락을 하게 되죠. 이 아히마아스는 들길로 달려가서 구스 사람보다 앞서서 마하나임 성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드디어 아히마아스는 다윗이 머물고 있는 마하나임 성에 이르러서 다윗에게 승리의 기쁨을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요. 사무엘하서 18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누구를 찬양하라고 합니까?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로소이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셨다는 그 승정보를 전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기쁜 소식에 대하여 이 아히마아스의 말대로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찬양해야 될 터인데 다윗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29절 상반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커녕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내 아들 압살롬은 잘 있느냐, 살아 있느냐.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다윗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생사 여부에 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이 질문을 들은 아히마아스는 마음이 덜컥했을 거예요. 왜? 압살롬이 죽은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윗의 관심이 전쟁의 승패보다는 압살롬의 생사에 더 관심이 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요압이 뭐라고 합니까? 아히마아스가 뭐라고 합니까? 사실대로 아뢰지 않고 요압이 자신을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무슨 일인지는 알지 못하고 달려왔다고 다윗 왕 앞에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슬픈 소식으로 전함으로 말미암아 혹시 다윗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게 할까봐 겁이 나서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로 굳이 자기가 이 소식,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알리지 않더라도 지금 뒤에 누가 오고 있어요? 구스 사람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오고 있거든요. 내가 전하지 않아도 이 구스 사람이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전할 것이기에 내가 못하러 굳이 압살롬의 죽음 소식을 알려서 긁어부스럼을 만들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좋은 것만 내가 취하고 좋지 않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간사하고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더라고요. 십자가의 고난은 건너뛰고 무엇만 추구해요? 부활의 영광만을 누리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저희들에게도 발견되거든요. 바로 이 아히마아스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히마아스의 생각대로 구스 사람이 뒤이어 당도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 보고를 하죠. 18장 31절입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아히마아스와 동일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두 번째 말을 들었다면 그제서라도 다윗 왕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압살롬은 잘 있냐고 묻는 것을 보게 되죠. 이에 구스 사람이 대답합니다. 32절 하반절입니다.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이 누구죠? 압살롬입니다. 그 압살롬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압살롬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말인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죽지 않고 살아있기를 바랐던 다윗. 한마디로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다 잡으려고 했던 다윗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녹록지 않죠.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에 대하여 다윗은 망연자실하였을 거예요. 큰 슬픔이 쓰나미처럼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러게 33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우리는 이 구절 속에서의 두 가지 표현을 통해서 다윗의 슬픔이 얼마나 컸었는가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첫째,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내가 너 대신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다음 둘째로요, 내 아들 압살롬아 라고 말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33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내 아들이라는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오고 있죠?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라는 표현이 5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다윗의 슬픔이 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윗의 마음을 100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었거든요. 저에게는 그 2살 위인 형님이 계셨는데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군대 갔다 오고 이제 3학년 때였나요? 학회장이 되어서 조교들과 함께 그 홍천으로 MT 답사를 갔었어요. 근데 홍천 강물이 차다 그러더라고요. 깊고 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낚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헤엄쳐서 이렇게 강물 속으로 들어가다가 그만 심장마비가 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영안실에 가서 영안실 바깥에 나와서 그때가 한 자정이 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영안실 바깥에 나와서 혼자 막 울면서 형님 다른 말은 안 하고 계속 형님, 어렸을 때부터 그냥 형님이라고 부르라 그래서 형님이라고 불렀거든요. 보통 다른 친구들은 형이라고 하는데 저는 형님 하면서 계속 하염없이 울고 흐느꼈습니다. 왜요? 너무나도 슬펐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형님이라고 부르면 꼭 앞에 나타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웬걸요? 형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저를 슬프게 만들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한 1, 2학년쯤 되었을 때 할머니, 남해, 경상남도 남해 할머니 댁에 갔었다가 거기에 웅덩이에 물고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만 잘못해서 그 웅덩이에 제가 빠지고 말았어요. 그대로 있었다면 아마 저는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같이 있었던 형님이 저보다 2살 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수영도 할 줄 모르면서 그냥 그 웅덩이에 뛰어들었어요. 왜? 동생 살려주려고.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아서 지금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둘 다 살았어요. 그 웅덩이가 좀 특이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땅을 좀 판 데에다가 그 밑에 반은 땅이고 반은 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위에서 흙을 막 하면서 형님은 내려가서 이제 물고기 잡으려고 하고 저는 물고기를 흙을 막 떨어뜨려 가지고 형님 있는 쪽으로 몰려고 그랬거든요. 어린 마음에 이러면 고기가 잡힐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고기를 잡는커녕 저희들이 잡힐 뻔했어요. 웅덩이 속에. 그래서 막 울면서 이제 가니까 어머니가 막 장난치다가 물 다 젖은 줄 알고 막 혼내니까 저희 형님이 저는 기억 안 나는데 저희 형님이 그랬대요. 영택이 살리려고 그런 건데.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일이 저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더라고요. 제 마음을 찢어지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물에 빠졌을 때 형님은 나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물속에 뛰어들어 나를 살렸는데 정작 저는 형님이 물에 빠졌을 때 아무런 도움도 못 줬거든요. 물론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형님에게 은혜 갚을 기회가 이제 모두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렇게 영안실에서 자꾸 그것이 오버랩되면서요, 형님 하면서 더 힘들고 더 슬프더라고요. 다윗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잃었다는 슬픔도 크지만 그보다도 더 큰 슬픔은 뭐예요? 자신의 죄 때문에 이 압살롬이 결국은 죽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게 뭐라고 외쳐요? 내가 대신해서 죽었더라.
죽어야 할 사람은 나인데 왜 네가 죽었느냐? 이란 탄식이 그의 마음에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게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렇게 외치며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애통함의 소식, 다윗이 지금 슬픔으로 가득 찼다는 소식, 곧 요압의 귀와 백성들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너무나도 기쁜 일이잖아요. 승리의 창가를 부르며, 승전가를 부르면서 성에 입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왕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한 비통함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다윗 왕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전장에 나가 승리했던 이 군사들, 하지만 다윗 왕의 이 슬픔으로 말미암아서 이 다윗의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 3절입니다.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승전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떳떳하게 당당하게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백성들의 환호 속에 들어와야 될 그들이 패잔명처럼 슬며시 마하나임 성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성으로 들어오는 그 병사들, 군사들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목숨을 걸고 압살롬의 반역 세력과 힘써 싸워 승리하였는데 어찌 왕은 기뻐하지 않고 반역의 우두머리였던 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 슬퍼만 하고 있는가? 도대체 다윗에게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아마 이런 생각들로 인하여서 허탈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마음속에 화가 불붙듯이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백성들의 심정을 다윗은 헤아리지 못한 채 여전히 그는 큰 소리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부르짖으며 슬픔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사들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요압이 다윗에게 나와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길게 말해요. 5절부터 7절까지 3절에 걸쳐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천천히 읽으면서 요압이 도대체 다윗에게 말하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번 천천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척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왕의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싸워서 승리하였는데 그 승리한 부하들의 얼굴을 지금 부끄럽게 했다는 거예요. 이는 6절입니다.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 누굽니까? 누구예요? 압살롬이죠. 왕께서 미워하는 자 압살롬은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백성은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그러게 7절.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요압의 이 말을요, 우리는 그 두 가지 차원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차원이고요, 두 번째는 부정적인 차원이에요. 먼저 긍정적인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요압은 아들을 잃은 그런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가 한 아들의 아버지에게 앞서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아버지로서의 그런 사적인 그런 감정을 무시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 나라의 왕으로서 사적인 감정에 휘말려 공적으로 해야 할 의무를 경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요압의 이 말은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는 충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이죠.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이 요압의 말을 통하여서 부정적인 느낌을 또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압의 말이 구구절절 다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만일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지금 이 요압의 말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마치 요압이 나를 뭐 하는 것 같아요? 협박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군사들을 데리고 간다는 말은 없어도 군사들이 다 떠날 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인솔해서 다 왕을 떠날 거라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저주를 하지는 않지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화가 누구에게 임할 것이라고요? 다윗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협박 같아요. 사실 지금까지 요압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일단 1차적으로 다윗의 오른팔은 맞아요.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이 되어서 다윗이 벌이는 모든 전장에서 앞서 나아가면서 전쟁을 이끌었고 또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장수 중의 장수가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특히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구슬당에 있을 때에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을 눈치채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중간에 중계다리를 해가지고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노력을 한 자가 바로 요압이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 요압은요, 다윗 왕에게 있어서 눈의 가시와 같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왜? 자기 생각과 판단을 앞세워서 왕에게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거나 또 왕이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거스르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고 벌였던 자가 바로 요압이었거든요. 전에 요압은요, 북이스라엘의 아브넬 장군 기억나시죠? 예. 아브넬 장군이 다윗에게 직접 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아마 자신이 2인자의 자리에 서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평화 협정을 맺어요. 그러면 아브넬을 살려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브넬을 누가 죽입니까? 요압이 죽여요. 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자가 아브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왕과 의논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평화협정을 맺은 이 아브넬 장군을 죽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는 다윗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리 나무에 달려있던 압살롬을 죽였어요. 보시면은 충분히 생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압살롬을 죽여버렸습니다. 물론 압살롬이 죽어야만이 다윗의 왕권이 굳건히 서고 온 그런 백성들 안에 평화가 깃들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만일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왕이 명령했을 때 왕을 설득했어야죠. 아닙니다. 살려둬서는 안 됩니다. 압살롬이 죽어야만이 이 전쟁이 끝나고 모든 백성들이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그래야만이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설득했어야죠. 하지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요.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에게 건네는 말도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위협적으로 들립니다.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큰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떠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이러한 요압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내심 불편했을 거예요. 이거 내가 또 요압의 말을 따라야 되나? 얘가 나를 협박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나를 물리치고 자신이 왕이 되려는 거 아니야? 아마 이런 생각도 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압의 이 말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여기서 이스라엘 말하는 것은 압살롬의 그 세력을 말합니다. 자, 8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누구의 말대로 해요? 요압의 말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압살롬에 대한 눈물을 거둔 채 한 아들의 아버지의 자리에서 이제는 다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로 돌아서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이 요압의 말이 두려워서였을까요? 물론 두려운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요압의 말을 통하여서 지금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압살롬에 대한 사적인 슬픔을 거두고 눈물을 거두고 공적인 왕의 자리로 돌아갈 생각을 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압살롬만의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신을 믿고 따르며 섬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바로 다윗이잖아요. 비록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의 세력에 쫓겨 도피 중이지만 이런 다윗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고 따르며 그의 왕권의 회복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아갔던 그 백성들이, 바로 그 군사들이 어찌 보면 압살롬보다 더 나은 다윗의 자녀,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녀와 같은 존재들이 바로 다윗을 따르고 있던 그의 백성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만일 다윗이 반역을 한 이 압살롬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반면 자신을 믿고 따르며 섬기고 목숨을 걸고 그 자신을 위해 싸워주는 이 백성들을 미워하고 멸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압살롬을 잃은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아들 압살롬아 슬피 울며 외쳤던 것처럼 내 백성 이스라엘아, 내 백성 이스라엘아 울며 통곡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 성문에 앉으매 더 이상 슬픔의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일어나 성문에 앉았습니다. 다시 왕의 자리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의 자리로 돌아간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윗처럼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압살롬을 잃는 그런 슬픔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 계속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외치며 슬픔에만 빠져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관계들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 안에서 이 사랑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다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부르짖으며 후회와 탄식의 슬픔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소중하고 가치 있는 참된 사랑의 관계를 감사와 기쁨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혹시 사랑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야 할 대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 다윗과 같이 여러분의 지금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 안에서 참된 관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사랑과 기쁨으로 그 사랑의 친밀한 관계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참된 사랑의 친밀한 관계를 주님 안에서 온전히 누려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아들 압살롬아 외치며 슬픔 가운데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더 이상 이러한 슬픔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또 다른 압살롬을 잃지 않도록 또 다른 사람들을 잃지 않도록 오늘도 다윗과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온전한 사랑의 관계의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